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유자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자유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들에 의지하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규칙이라든가 어떤 종교적인 또 뭐 교회 공동체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규칙들 이것들을 잘 준수하면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리라라고 생각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규정 그리고 또 전통 또 어떤 의식들을 엄격하게 고수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 이 한국 교회는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유교가 지배하던 그런 조선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요, 그 조선 사람들한테 기독교는 그렇게 생소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우상 숭배라든가 그러니까 조상신을 숭배하는 몇 가지 제사에 대한 문제 이런 거 몇 가지를 빼면 기독교 중에서도 굉장히 엄격한 쪽의 기독교. 초기 우리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이러한 엄격한 쪽에 장로교 선교사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격한 쪽의 선교사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조선 사람들에 보니까 이 유대 그러니까 그 제사라든가 몇 가지 걸 빼면 이 기독교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어린 시절을 잘 기억해 보면 장로교의 그 신조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예배 모범을 보면 어릴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주일날 여러분 그 슈퍼마켓 가면 안 됐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나요? 주일날 버스를 타면 안 돼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그 예배 모범에 보면 주일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쓰지 않게 되어 있고 지금도 화란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주일날 가게를 안 가요 성도들이. 제가 이제 그 자유대학교에 교수님이 한번 오셔서 이제 물어봤어요. 니네 그 우리 배울 때 어릴 때 말이야 우리는 주일날 그 저 가게를 안 가고 식당도 안 가고 그랬었다. 걸어 다니고 몇 킬로가 시골에 몇 킬로가 돼도 아니면 교회가 버스를 운행하면 몰라도 아니 저기 차를 운행하면 몰라도 너네 어떠니? 딱 물어보니까 우리는 지금도 주일날 나가서 가게에서 밥 안 사 먹어. 돈 안 써. 그래서 궁금하니까 이유가 뭐냐? 딱 물어봤더니 똑같아요. 우리 부모님한테 배웠던 거하고 똑같아. 우리가 그 가게에서 뭘 사 먹거나 뭐 밥을 사 먹으면 그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잖아.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해. 지금도 유럽의 전통적인 그 기독교 전통에 있는 교회들은 그런 엄격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근데 선교 초기에 보면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아주 극심했던 거 천주교보다 100년 늦게 들어왔거든요. 개신교가. 그러니까 천주교는 100년 동안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그 한국은 그 제사 지낸 것을 허용하자 이렇게 갔죠. 그리고 나서 개신교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나 우리 초기의 신앙인들이 볼 때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이 선교사들이 가르쳐주는 종교 생활 있잖아요. 뭐 예배드리는 거다든가 뭐 헌금하는 거 이런 하나하나가요 굉장한 규칙들이 많았어요. 엄격했다고. 근데 이게 오히려 굉장히 유교적 관습에 젖어 있던 우리는 민족한테 잘 맞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그 유교 생활에 젖어 있던 대로 교회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뭐가 강조가 됐냐면 어떤 규율들을 잘 지키면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게 돼요. 근데 이것에 있어서는 조선 사람들이 전문가거든요. 5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 고려 때 기록을 보면 조선하고는 다릅니다. 고려 때는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였어요.
삶을 백성들의 삶을 막 규제하고 여자들을 이렇게 남존여비 이런 거가 없었어요 고려 시대는. 근데 조선 시대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제 여성들을 이렇게 통제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조선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엄격한 규율 지키는 거, 그래서 남들에게 잘 보이는 거, 그래서 그 동네에서 어떤 것들을 잘 하면은 좋은 사람으로 그냥 그 동네에 생각해 주니까 이거에 굉장히 익숙했어요.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한국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이 그렇게 이질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규율들이 생겨났을 때 그것을 잘 지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함정이 있었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에 대한 본질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이제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땠어요? 유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유교가 그 마음의 본질까지를 막 꿰뚫어서 파고들었느냐? 그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은 아주 깊숙이까지는 파고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 간에 확인될 수 있는 규범을 잘 지키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졌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 교회가 좋은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것들을 열심히 하라는 경향은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함으로써 주님의 은혜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그러니까 은혜가 주시는 게 뭐예요? 자유라고. 자유.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는 없는 거예요. 실상 신앙의 자유는 있는데 신앙의 자유는 없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한국 교회에 남아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보면은 그러니까요, 굉장히 양심을 속이고 또 부모님도 속이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주일날 한 번은 너무 특정 과자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참다가 조금만 지나면 그럼 주일 지나잖아요. 다음날 먹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갖고 그 시골 교회에 낮 예배를 드리고 오후 시간이 그 빈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녁 예배 시간. 저녁 예배 시간 한 7시쯤 됐으니까 그 사이에 공백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시간에 몰래 가게를 가다가, 근데 거기 시골에는 가게가 하나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자를 사오고 나오다가 그 교회 그 버스 저녁 예배 교인들을 다 싣고 오는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그날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규율에 굉장히 익숙한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데 익숙해져요. 그럼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까지도 속이는 게 굉장히 능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은혜 받은 척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경건한 척하고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행위로 떼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지 못했어도 은혜 받은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40일 동안 우리 뭐 마니또기도 하자. 그런 거 아주 열심히 하고 또 하면은 열매도 많이 달고. 예? 남들이 누가 봐도 그 사람은 1등 교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유하는 게 아니라 뭐 40일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루 이틀 못 할 수 있잖아요. 막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불안한 거예요. 나 이걸 안 했는데 어떡하지?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으면 어떡하지? 야, 그 남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그래요. 나 그래도 이 정도 다녔으면 괜찮은 성도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이 표 보니까 체크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자기한테 막 실망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 자존감이 막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것도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누구도 너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율법 자체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 선하신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셨는데 선하게 사용하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데 쓰라고.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근데 율법을 그렇게 쓰지 않는 거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많은 규정들과 이런 것들에 내가 충족되어야지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21절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야, 너희가 율법에 있고자
있고 싶어 하는데 그 율법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가 알다시피 율법이 너희 재판관이 되는 거야.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이 너희를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율법이 재판관이 될 때 너희 중에 율법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의롭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시로 첫째로는 역사적으로 그렇다. 너희 신앙의 선배를 봐라.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누구 그 후손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너희가 믿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봐라. 너희가 지금 근거 없는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안정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 누구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자기들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브라함도 역시 그런 근거 없는 안정감에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냐? 그 믿음 없다라고 여기신 거다. 그럼 어떻게 보여줘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은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여종에게서 났다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스마엘 말하죠. 그 사람은 이스마엘은 뭘 따라 났대요? 육체를 따라 났대요. 그리고 이스마엘하고 반대 대척점에 둔 사람이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은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엄마 사라잖아. 그러니까 사라는 그러니까 이삭은 낳는데 뭐로 낳대요? 약속으로 낳대요. 그러니까 육체로 낳느냐, 약속으로 낳느냐. 여러분 사실 아버지는 같습니다. 근데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마엘을 어떻게 낳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똑같이 아브라함 밑에서 샀지만은 이스마엘은 종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았어요. 종에게서 낳았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 낳았으니까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낳느냐, 초자연적으로 예외적으로 약속을 따라 낳느냐. 왜 그러면 이삭을 약속을 따라 낳았다고 그랬습니까? 이삭은 이미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이거든요. 이스마엘은요,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창세기 우리 16장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16장. 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먼저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 2절 봐보세요. 우리가 먼저 이 아이를 하갈을 주기 전에 사라가 어떤 상태인지를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15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15장에 아브라함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그리고 네 방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리라는 약속을 다시 해줘요. 그런 다음에 횃불 언약을 다시 맺어주십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누구하고? 아브라함하고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16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에 들어오니까 이전에는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16장에 들어오니까 누가 그래요? 사레가 어떤 상태였느냐? 사레가요. 2절 말씀에 사레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어찌 보면은 이제 사례가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오늘 그 16장의 맨 끝에서 보면은 이제 이때가 요 사건이 있었을 때가 86세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7장 1절에 보면은 99세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가 언제냐? 76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16장 시작 시점은 가나안 땅에 와갖고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와서 76세에서 86세 됐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아들이 없으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 진짜 안 되나 보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지점은 아까 앞에 말씀 띄워주세요. 사라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요 사건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겠다고요? 아들을 주겠다고. 자기 종, 내 조카 롯도 아니고 그다음에 내 엘리에셀도 종도 아니고 네 몸에서 날짜여야 하리라라고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맺어 주신 거예요. 횃불 언약을 짐승들 다 쫓겨놓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심으로써 이게 너랑 나랑 그러면 언약을 했다. 이제 믿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해 주신 거죠. 그리고 언약을 내가 이제 한마디로 이런 거 있잖아요. 구두로 서로가 약속을 한 거예요. 야, 내가 너 투자할 테니까 너 투자하면은 뭐 이거 해주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약속이 이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이번 안 되겠어. 야, 참 미안하지만 계약서를 쓰자. 계약서 쓴 거예요. 이 그겁니다. 하나님께 계약서를 써주셨어요. 왜? 아브라함이 못 믿으니까. 근데 그걸 쓰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사례가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먼저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 먼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그대로 내가 이룬다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계속 믿지 못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못 믿어요. 그 다음에 사례가 못 믿어요. 그리고 사례가 한다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일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뭐 하고 온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너랑 나랑 그냥 뭐 방법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내는 거예요.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벌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 그렇죠?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사실은 사라의 입장에서도 많이 양보한 거죠. 그렇지만은 또 한편은 뭐가 있냐면 오늘날의 그 배경으로 보면은 사례가 대단한데 아니 그 아기를 못 낳으니까 저기 처벌 줘갖고 그 아기를 낳게 하고 사례가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당시에 아기를 못 낳으면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하나는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또는 그가 믿고 있는 신과 관계가 끊겨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여자의 역할이 제일 큰 거를 출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출산이 되지 않는 것은 그 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든 신이 무엇인가 그를 버렸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내야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하갈을 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4절에 그러면은 저 하갈 되게 웃기다. 종이 돼 갖고 그 여주인을 왜 멸시했을까? 멸시할 수 있다니까요. 어떤 면에서요? 근데 동침했는데 하갈은 바로 아기가 생겼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여주인은 신의 저주를 받은 거고 자기는 신이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런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절의 말씀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할 터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살해 태도를 보면 되게 그렇죠. 이 일을 시작한 건 살해입니다. 그러나서 이거에 대해 책임지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16장에 나타난 이 살해의 인식을 보십시오. 살해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이 길을 내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 전에 지금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 붙들라고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붙었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길을 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단순히 16장의 문제만 아니죠.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25절 볼까요? 오늘 본문에. 자, 우리 24절, 25절, 2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25절에 보면 하갈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다. 그 당시에 그 아라비아 누구를 말하냐면 아라비아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살았던 지역을 말해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살았던 그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보십시오. 중동에 항상 화약고잖아요. 지금도 뭐 전쟁이 난리가 나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자손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라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지 않음으로써 나타난 열매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지금 창세기 16장을 해석할 때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체를 따라 난 거예요. 자기들의 육신의 방법으로 애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애가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왜? 그리고 은혜의 아들인 이유가 뭐예요? 정수가 다 끊어졌을 때 사람으로서는 이제는 바라볼 곳이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이제 소망할 곳이 없는 상태였어요. 바라볼 만한 믿음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낳은 아들이 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은혜죠. 왜? 자기들이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아들이 어떤 아이라고요? 약속의 아들이다. 왜? 약속을 믿지 않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니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의지를 따라 아이를 낳았고 자기 때에도 지금 난리잖아요. 자기 때에도 어떻습니까? 그 하갈이 살해를 멸시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17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멸시합니다. 대대로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지 않고 자기가 방법을 내갖고 막 걸어가면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후손 대대로 그 괴로운 굴레를 주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은 자들이니까 마땅히 하나님 믿고 걸어가야 되지만 이 우리가 불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자식들이 다 보고 배웁니다. 백날 말로 하면 뭐겠어요? 진짜 중요할 때 교회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걸 보여주고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될 때도 기도하는 걸 보여주고 예?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알죠? 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입으로만 신앙생활 한다. 아, 그래, 그래도 네 엄마 아빠는 괜찮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아예 입으로도 신앙생활 안 해.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안 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왜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가지고 신앙생활 왜 안 해요? 자신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자기가 체험적으로 예수를 못 믿는다 하더라도 아니 부모의 삶을 보니까 부인할 수 없으면 그래도요 자기가 예수를 못 만나도 나와줍니다. 근데 그것도 아닌 경우에는 자기가 나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우리가 왜 부모를 떠나고 살아도요, 부모를 떠나서 이미 청년이 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끝까지 주님의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자녀들이 멀리 살아도 압니다. 진짜 아주 특별하게 나쁜 경우가 아니면 아이들이 자기가 싫어도, 신앙이 자기는 싫어요. 근데 부모님이 뭘 원하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신자가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의 계보가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럼 믿음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성실하게 믿음을 주시기로 약속한 은혜의 방편 가운데 나를 내놓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처음에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예배하지 않는 한두 번이 문제지, 여러분 3번 이상 가면요, 그 다음부터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바로 사례가 한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런 일을 벌였을 때,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복이라는 가운데 걸어간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갈라디아서는 바로 24절에 보니까 이것은 뭐래요? 비유라고 말해요. 그때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모습이 바로 비유와 같다. 왜 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말했을까요? 자기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안정된다고 믿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바로 16장 이 본문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삭의 계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쭉 이어진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탈락될 리가 없다. 그러면서 이방인을 배척하는데 이 창세기 16장을 사용했어요. 바울 선생이, 그러니까 유대인 치고 그리고 할례나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 치고 이 본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사실은 그게 아니다. 너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선택된 민족이었고 안정되고 이방인들은 아닌 것 같지? 그리고 이방인이 너희는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갈라디아서에서 이 바울 선생이 다시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마엘이 누구인 줄 알아? 바로 너희들이야. 왜?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있잖아. 너희가 이스마엘은 혈육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니까 밖으로 나간 것 같지? 아니야. 그 이스마엘은 어떻게 생겼어? 약속을 믿지 않아서 생긴 거야. 그래서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나온 게 뭐예요? 사라의 지혜.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행을 하죠.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아이가 이스마엘이야.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거는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보려고 하는 거야.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지? 거짓 교사가 와갖고 할례를 지켜야 된다고 그러지?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합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해야 정말로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말하는 많은 것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착각하는 사람이 많죠. 나 정도 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 정도 하면은 잘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믿어야죠. 성경에 정말로 이것이다 그러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같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레퍼런스 다는 거예요. 자기 주석을 다는. 목사님 그거 맞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말이에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사라의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방패고 반석이래. 그리고 나서 할례 언약을 맺으시고 자손을 주신대. 종도 아니고 조카도 아니고 직접 주신대. 그러니까 사라가 하는 얘기가 10년 됐잖아. 그 말 알겠는데 10년 됐잖아. 당신 안 힘들어?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 없음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터는 여기야, 여기. 내 마음 안에 불신앙의 씨앗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잡아삼키는 일이 계속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거 안 주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안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 지키시는 얘기입니까? 지금 줘야 되는 것은 자기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99세 때 낳는 거예요. 사라가. 그래 100세에 이제 애를 낳는 거잖아요. 99세 말씀하고 100세에 낳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요 나는 지금이라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막 나서갖고 먼저 했어요. 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육체를 따라. 그래서 25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뭐 했다고요? 종노릇 한 거예요. 종노릇.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40일 기도하고 또 매일 아침에 일어나갖고 말씀 읽게 하고 그 다음에 목장 모임 하고 이런 거를 하자고 하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자는 얘기죠. 그런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종노릇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좋은 것을 가지고 자기 종노릇 하는데 그 목에 매인 줄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바울은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6절에 보면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저기에 그 이스마엘에게 있어서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말해요. 저들이 취하는 것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인데 지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라고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27절 말씀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27절 28절에서 2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아질 것이다. 이게 이사야 말씀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사야가 예언할 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포로로 돼서 그 망하지만은 다시 돌아오게 되면 회복될 거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본문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해갖고 유대인을 이루어갖고 너희가 많다고 생각하고 여기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 우리가 정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떻게 하셨냐면 너희들 눈에는 지금 너희들밖에 안 보이잖아. 유대인 너희밖에 안 보이지? 근데 말이야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이삭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하셨니? 하늘을 봐라. 저 별과 같이 네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많아질 거다. 근데 지금 땅에 있는 예루살렘 정도가 아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누구겠어요? 이삭과 같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가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바울이 복음을 발견하고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가 해석한 건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자손은 너희가 생각하시지 혈육적으로 유대인들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지금 너희 눈에 잘 안 보이지? 당연하지. 너희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그 믿음의 눈으로 떠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수많은 열매를 믿음으로 보는 거야. 그렇게 준다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눈은 여기 현실을 보면서 사는 거래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한 눈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있는 문제에 이 두 눈과 모든 정신이 박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니까 두 눈이 다 땅에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자녀가 없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거 무엇이다 해야 된다. 그래서 땅의 법칙으로 그렇게 봤을 때는요, 자기 자녀 없고 못 낳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늘의 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기도가 돼요. 우리 앞에 닥친 문제니까. 근데 그거를 기도할 때마다 우리도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이 문제를 주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걸어가면 그런 너희들의 후손들을 더욱더 많게 해주시리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너희들은 어디 있는데요? 지금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정도가 아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근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약속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과 같은 사람이다.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 그대로 믿고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하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땅에 40년 동안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는 게 그건 기다림이 아니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하나님, 그 내 이해로는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이게 정말로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장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였습니까? 그 믿음이 없이는 안 보이죠.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자녀 약속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들아, 너희 돌이켜라. 믿음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어? 할례와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겠어? 내가 복음의 눈을 뜰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너희들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첫째로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17살 때 이삭을 조롱합니다. 사라는 하갈에게 멸시를 당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면요,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미움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박해를 받거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겨라. 왜요? 그것이 박해가, 핍박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그런 핍박 안 받거든요. 하나님 말씀 믿고 걸어가지 않는 사람한테 그런 핍박이 왜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가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고난만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나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요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요정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31절.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요정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했으니까
믿음 있는 이삭과 같은 사람들한테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유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한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는 평안은요, 아무한테나 주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평안이 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거짓된 평안 말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것이 내 불안함의 근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근심과 사랑하는 마음이라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의 말씀 믿으래요. 주님을 의지하고 가래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렵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 여러분 마음과 생각 잡으세요. 흘러가는 데는 놔두지 마세요. 그게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성경은 성격이 이러이러하니 너희는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어서 원망과 불평을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죽는 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나약함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20세기에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 성장학이라는 게 막 발달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죄에 대한 설교하면 안 되고, 그리고 교인들을 격려하고. 왜? 교인들 돈 벌기 힘드니까. 그래서 뭐로 둔갑이 됐냐면, 죄인데 그걸 자꾸 이제 목사들이 연약함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제 오늘날 시대에는 이게 죄하고 연약함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 댈 거를 다 목사들이 제공해 줘요. 신학자들부터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누가 죄 말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아, 그럴 수 있지 자매, 그러면서 위로해 주는 거 좋아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작 그 안에 불신으로 말미암는 두려움, 좌절, 그 안에 극복되지 못한 자존감, 이런 것들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회복돼야 되는데 이 복음으로 회복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걸 믿지 않으니까. 이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 원래 태어났다, 그럼 누구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은 뭐예요? 내 성격하고 싸우는 게 신앙이에요. 전에 교회에 그 섬기다가 그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했으면 정말 재미가 없어요. 전사님들은 다 신대원 가고 졸업해갖고 교회에 이제 있는 우리 교육자실에 나머지 전사님들은 다 학교 갔고, 있는 사람이 일주일 내내 그 전사님하고 둘이 있는데 그 전사님 말이 없어, 사람이.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거의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하려나? 근데 회심 집회를 했어요. 아이들 이제 모아놓고 부서를 초월해갖고 같이 이제 회심 집회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그 전사님의 설교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격이 소극적이 않고 전혀 달라요. 강단 위에 올라갔는데 정말 와, 막 아이들을 위해서 그 쓰레기 아줌마 있잖아요. 쓰레기 치우는 아줌마가 이고 다니는 요만한 보자기를 옷을 주워와갖고 거기다가 막 그 죄를 만들어갖고 집어넣고 메고 막 올라오더라고. 이 부끄러움은 많고 말도 못하고 수줍어하는 그 전사가 아이들 앞에 서니까 막 와, 깜짝 놀랐어요. 딴 사람이에요. 복음은요, 성격을 바꾸어 갑니다. 어떻게 해요? 소극적인 성격은요, 적극적인 성격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게 만들어요. 외향적이고 내향적이고 다르잖아요. 내향적인 사람이 잘하는 게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잘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그것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성격과 신앙생활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100%예요. 우리 내면의 상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저 자유함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을 이깁니다.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삶을 이깁니다. 주님, 저는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나의 삶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도, 재정의 문제도, 주님 관계의 문제도 주님이 더 크시잖아요. 주님의 크심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 부분이 정말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해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주십시오. 그냥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에게 결코 그들을 뿌리치시는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은 엎드려서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아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고백해요? 자기 방법대로 낳은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방법대로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음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요. 아니라고 응답해 주시는 말씀의 현장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배의 현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현장, 여러분,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언제까지나 이러한 말씀에 창이 열려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말씀이 귀하지 않아요. 저 못 들으면 다시 유튜브 돌리면 되지. 그거 안 듣잖아요. 클릭하면 많이 들을 수 있지. 그거 안 듣습니다. 우리에게는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진 시대를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다른 곳에 쏟아요. 여러분, 어디에 쏟아야겠습니까? 이삭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삭들이에요. 그 이삭들의 운명은 여러분 당연히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땅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참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문제들을 묵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 하나님, 아니라고 말씀하셔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나가신 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그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